확신의 삶 오늘 10번째 제목을 여러분 함께 볼까요? 제목을 한번 주보 제목을 한번 봅시다. 확신의 삶 10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콰이어트 타임으로 초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콰이어트 타임 말 그대로 하면은 조용한 시간, 즉 우리는 첫 이니셜만 따서 Q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생명의 삶을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약 5,000원 정도 채 되지 않는 가격의 금액인데요.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 많은 집필진들이 정말 잘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배경사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목적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 목적, 뜻,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뭘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 그 큐티집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오늘 문제의 첫 출발점의 서두가 되는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8월 15일 하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로부터 독립을 광복절이죠. 광복했던 날인과 동시에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잊지 못할 날입니다. 8월 15일 날이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날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말하자면 생일과도 같은 날이 8월 15일이기 때문에 이 날이 되면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국내 여러 많은 선교지를 투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 당일날. 그래서 45인승 버스에다가 교우들이요 하루 동안 우리가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많은 선교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그리고 또 교우들 간의 친교와 그리고 함께 나눔, 이런 아주 즐겁고 좋고 행복한 이런 시간을 늘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해마다 이제 계획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다 계획을 잡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곳에 갔으니까 올해는 이쪽에 가야 되겠다. 근데 가면 갈수록 8월 15일 날이 교통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많고 해서. 그래서 교통편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여러 가지 많은 곳, 말하자면은 식사 문제는 어떤지, 좀 중간에 쉴 곳은 어떤지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워낙 교우들이 성향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교우들이 뜻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동선, 그리고 식사,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정교우들이 함께 가는 여행에 반드시 계획을 잡고 난 뒤에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께서 다 계획을 잡았어요. 버스 회사 계약하고 얼마 하고 그 다음에 밥은 뭐 어떻게 하고, 장로님 또 이걸 만들어요. 교우들 이제 간식거리 딱 만들어요. 근데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예? 똑똑해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설교하려는 이유가 이 목적이 여기 있거든요. 현지 답사, 사전에 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요, 우리 가는 코스를 똑같이 가요. 그래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 그 다음에 우리 가는 음식점에 음식도 직접 먹어봐요. 그래서 반찬이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좀 반찬을 해달라 협상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 가서 이 휴게소와 이 휴게소 사이에 이 지점에서, 그리고 장소는 요곳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걸 다 미리 뭐 하는 거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뭐가 없도록,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장로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자비량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하하하 하동국 장로님이십니다. 정말 제가요 이 교회 오고 나서
장로님 그렇게 하시는 거 깜짝 놀라요. 장로님 어디십니까? 물어보면은 답사 중입니다. 그 차를 몰고요. 그까지 가서 다 식사까지 다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로님 지금 이걸 갖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사전 답사가 중요한가, 본대가 가기 전에 사전 답사를 해서 우리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한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3편 8절 말씀 다시 한번 전사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다. 사전 답사에서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143편 8절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여러분 계획을 잡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잘 시행이 되던가요? 안 될 때도 있어요.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서, 복병을 만나서 복잡한 상황에 여러분 일이 꼬여서 여러분 일이 뒤죽박죽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 143편 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십시오.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5분 앞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주님께 우리가 부탁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내 길을 좀, 다닐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알게 할까요? 사전 답사한다고 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를 어떻게, 내가 갈 길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 거죠? 주의 인자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요? 인자한 말씀. 저는요, 인자한 말씀 성경에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를 갖다가 부지중에 다 공개하고 도와주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나그네로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소돔 땅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쑥대밭이 될 거야. 근데 소돔 땅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조카 롯,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그리고 사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머릿속에 번쩍 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요, 처음에 엄청 우리 하나님을요 윽박지릅니다. 어떻게 윽박지른가 하면은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어떻게 악인이 죽는데 의인이 함께 죽습니까? 50명 이거 무시 못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엄청 푸시를 가해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온 지역을, 여러분 소돔 땅이라고 안 해요. 온 지역을 용서해 주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50명을 찾아보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브라함이 무슨 통뼈입니까, 여러분? 50명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걸쩍걸쩍 거리면서 아브라함이 꼬리를 싹 내립니다. 내가 티끌입니다. 내가 재 같은 존재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이런 협상을, 이런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야? 45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까 50명 할 때는 아브라함이요, 엄청요 목에 힘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죽입니까? 그것도 50명이나 되는데 하나님 이런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부당합니다. 그렇게요. 목에 힘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50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한 5명 줄여보면은 어떻게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님 저는 티끌입니다. 제 같은 존재니까요. 제가 감히 주님 앞에 이런 얘기 하더라도 한번 들어주실래요? 뭔데?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압니까? 네 좀 전에 목에 힘주더니만 네 지금 왜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45명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리라. 주님의 답변은요 한결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주아님 노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리고 나서 40명이라도 용서해 줄게. 30명 하나님께서 30명이라도 말미암아 용서해 줄게. 20명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줄게. 10명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줄게. 인자하신 주님입니까? 어떤 주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렇게 목에 힘주고 있다가 꼬리 내리면서 머리 걸쩍이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답변은 한결같아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내가 45명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리라. 40명, 30명, 20명, 10명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서 지 갈 길로 가버렸어요. 주님도 떠났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우리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을 갖다가 한번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한 일이 많은가? 주님을 조마조마하게 마음 아프게 한 일이 많은가? 교회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기쁘게 한 주 동안 다 산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을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 같아요. 얼굴이 막 천사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모하고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평온하고요 사모함으로 넘치고 애절함에 담겨있는 이런 예배의 모습. 그러나 아브라함 봤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을 약간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야 임마, 너 지금 한두 번 이야기하면 됐지 뭐 사람이나 있기나 있어? 네 아는 사람 다 한번 대봐. 롯과 그 식구 외에 별로 있나? 롯 식구도 사위들 네 알잖아, 성향이 어떤지.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를 리 있겠습니까? 알아요. 알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재촉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주님 한 명밖에 없어요 해도 주님께서는 들어주셨을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인자한 그 말씀으로 내 갈 길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큐티의 시발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시발점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운전해 갈 때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앞에 소리 나면서 2차선으로 가던 어느 여러분 승용차 갑자기 신호등 앞에서 끽 섰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끽 소리 날 때는요, 신호 감지기 속도 위반 그 센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태료 안 내려고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태반이었거든요. 제가 보면 요즘 수시로 막 그래. 소리가 나면 끽 소리 나면 100%예요.
속도를 위반했거나 신호를 위반했거나. 근데 제가 보기에 되게 우스운 게요, 벌써 차가요 중간쯤 와가 있는데 다시 후진해. 그러면은 그 사람 생각에는 과태료가 6만 원인데 섰다가 다시 후진했으니까 50% 감면되는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감면 안 됩니다. 한번 찍힌 거 여러분 그대로 내야 돼.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뭐가 미안한지 뒤로 길길길길 후진하게 뒷차는 박는다고 소리 막 나고요. 난리예요. 자, 중간에 2차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섰어요. 양옆에 있는 차들 같이 쓰고요, 뒤에 있는 차들 같이 쓰고 난리 났어. 왜? 파란불인데 중간에 섰거든요. 근데 섰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50대에서 60대 된 아주머니였어요. 일명 말하자면 김 여사가 그곳에서 갑자기 섰던 거예요. 이유인 즉슨 여기에 있는 풍기인견에 자기 친구들 만나가 풍기인견 옷 살라고 지금 섰던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풍기인견이 있는 거야. 갑자기 섰어. 그래 양옆에 있는 사람들 막 이따가 뭐 하여튼 뭐 시간이 됐으니까 다 갔어요. 이 사람 다시 길길길길 뒤로 후진해가지고 그 다음에 파크랜드에 차를 대고요, 친구들 만나고 내 왔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앞날을 예측하기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만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요즘 한참 한불리라는 그 TV 봐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죠. 교회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누구만이 알고 계시죠? 전능하신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인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오늘 본문 말씀 언제요? 아침에. 교회 여러분, 이 아침이라는 말 생각나십니까? 여기에서 143편 8절 말씀에 나온 아침은 매일 아침일까요? 이틀에 한 번일까요? 3일에 한 번일까요? 4일에 한 번일까요? 혹은 꿈자리가 사나울 때만 그럴까요? 아니면은 기분이 이상하게 안 좋을 때만 그럴까요? 언제일까요?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지금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다 같이 합창을 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책 다 사야 되고요, 이제 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하려고 그런 말 했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이 아침은 언제죠? 확 주네요. 한 3분의 1만 사시려고 확 줄었어요. 자, 그런데 매일 아침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뭐 몸이 아래집보다는 아이고 어제 밤에 꿈자리가 좀 사납고 그 아침에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지 말고 매일 아침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에서 고혈압약, 당뇨병, 당뇨약 드시고 계신 분 계시죠? 예. 고혈압약 하루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머리가 그야말로 압이 높아져서 머리가 심해요. 당뇨약 여러분 하루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혈당이 올라가면서 몸에 쇼크가 오고 눈이 침침하고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다른 건 안 먹어도 그 약은 꼭 먹어야 돼요. 뭘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당뇨약, 뭐 고혈압약, 안 그러면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은 매일 챙겨 먹으면서 내 갈 길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께 내 몸과 그리고 내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자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외면하고 오히려 주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그렇지 않다. 잘못된 일일까요?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함께 회개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5분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꼭 책임져 주셨어. 내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누구만이? 주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큐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매일 큐티 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분들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다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죠? 예.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늘 노심초사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야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군대 가 있는 야가 어떻게 잘 있나? 시집간 우리 딸내미 잘 있나?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묻고 응답받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소통하며 사는 인생, 이게 바로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 큐티인 겁니다. 그런데요, 매일의 삶을 우리가 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는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데 지금은 몸에 체득이 되었어요. 그냥 늘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죠? 삼국 통일을 했던 삼국의 통일을 했던 신라의 장수 누구죠? 김유신. 김유신 장군의 여러분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아마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아마 여자가 있었는데 몸도 수련 잘하고 무술도 잘하고 학문도 잘했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면서 얼굴도 잘생기고 친구도 잘 사귀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김유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있어서 늘 이렇게 자주 만나고 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한테 공부한다라고요 방 안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밖에서 보면은 사람이 공부하는 것처럼 딱 만들어 놓고 어디 갔을까? 여자친구 만나러 갔는 거예요. 딱 가가 여자친구 만나고 했는데 어머니가 유신아 밤늦게까지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삼국 즉 고구려 백제 신라 서로 간에 막 이렇게 견제하면서 서로를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곳에 이 신라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애쓰니 참 수고가 많다. 내가 오미자차를 타왔으니까 한잔하고 공부하거라. 문을 열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 갔어요? 여자친구 만나러 간 거예요.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유신을 불렀어요. 유신아 어제 저녁에 공부 좀 했니? 어제 저녁에 공부가 너무 잘 되고요. 막 밤이 맞도록 공부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한 여자에게 네 인생을 빼앗기는 것도 이것도 문제이지만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느냐. 고구려가 백제가 호시탐탐 우리를 지금 넓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수많은 장수들을 이끌고 있는 네가 장수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되겠니? 어머니가 엄중하게 그의 지금 삶의 결단을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김유신, 알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잠시 이렇게 여인의 이런 거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빠졌는데 이제 결단을 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학문하고 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수련장에서 수련이 다 끝나고 자기의 에마 위에 딱 올라와서 집으로 가자 하는데요, 졸았어요. 졸고 깨보니까 말이 어디에 와 있죠? 여자친구 집에 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이 뭘 했죠?
칼을 빼어서 그렇죠. 말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입니다. 뭐죠? 말이 알고 있는 거예요. 김유신이 어떻게 해요? 말만 타딱하면 어디 간다? 여자친구 집에 간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 갈 길을 밝히 알게 하며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참된 지표로 삼는 것, 이게 말이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뭐가 돼야 된다? 똑같은 것을 훈련하여 반복하여 내 몸에 습득 체득이 돼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인지해서는 안 돼. 오늘 설교만 듣고 내일부터 당장 하자. 내일부터 여러분 당장 못합니다. 아니 하더라도 2, 3일 가면 또 여러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이게 몸에 체득이 되기까지는 뭘 해야 돼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게 여러분 처음부터 되는 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좋아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사 여러분 좋은 여러분 이런 막 명예 의사가 되는 거는 있지만 인턴, 레전트 그 과정을 여러분 힘들게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나 훈련의 훈련, 반복을 해야만이 뭐가 된다? 내가 잘 매일 매 순간 큐티를 할 수 있는 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반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가? 왜 큐티를 반복해야 되는가? 교회 여러분, 운전면허 갔다면은 차에다가 뭘 붙이고 다니죠? 에? 초보 운전. 요즘은 촌스럽게 초보 운전 안 합니다. 거기다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첫나들이. 예. 그 다음에 좀 더 재미난 표현을 하는데 저는 뒤에서 빵빵거리며 후진해요. 빵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난 어떤 아주머니는 나는 집에 밥 해놓고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내 운전 천천히 한다고 뭐 이야기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적어놓고 막 별 재미난 이야기를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요 내 차에는 좀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빵빵거리지 마라. 하여튼 이렇게 초보 운전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표현들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는 이런 초보 운전 그런 문구를 보면요 사람들이 씩 웃어요. 웃고 피해가거나 너그럽게 봐주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워낙 바쁘고 워낙 차들이 많이 막히니까 초보 운전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초보 운전자들이 빨리 탈피하는 길은 뭐밖에 없죠? 부지런히 운전 연습해야 돼.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어려운 데도 가보고 야간 운전도 해보고요 고속도로도 타보고 해봐야 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뭐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듣고 있기나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딴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오늘 냄새가 막 오늘 점심 기가 막힌 반찬이 있거든요. 그 냄새에 지금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뭔가 초보 운전자들 예전에는요 여유롭게 너그럽게 봐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쌍소리하고요 크락션 울리고 위협 운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초보 운전을 빨리 탈피해야 돼. 어떻게? 부단한 노력. 할 수 없어. 직면해야 돼. 직접 마주쳐야 돼. 자, 큐티를 왜 반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를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먼저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왜 큐티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뭘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뭘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왜 반복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병문안 같은 거 이런 거 가봐도요,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금식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금식한 사람은 갑자기 여러분 막 호호식 안 먹죠? 뭐부터 하죠? 죽부터 먹어요. 근데 죽을 좀 오래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를 만나보면요, 빨리 뭘 했으면 좋겠다?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왜죠? 죽이 맛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매주일 예배 때 한번 설교 듣는 거로 만족하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우야다 한 번씩 말씀 보면 이런 케이스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체득하지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교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모든 사람이요, 나는 저걸 쏙노, 저 사람들 정신이 있나 없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만심 가지고요 자부하던 사람들이요 다 쏘가 넘어가요. 막상 현실에 도달하면 쏘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죠?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들이요 수도 없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틈만 나면요 사람들을 딱 모략해가지고 있잖아요. 딱 사람 미리 예비케 하고 전략을 짜요. 사람들 만나게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했어요. 사람을 넘어가게. 이런 게 수도 없이 많고 한데, 우리는 지금 고작 하는 게 매일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데 이 설교도 1시간만 넘어가면 짜증내고 인상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될까? 매일 중막 묻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보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데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단돈 5,000원에 불과한 큐티, 책 생명의 삶,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집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 혼자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그거 가지고 나누고요, 충분히 그거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커피 한 잔에는 6,000원, 7,000원 하는 거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먹으면서도 단돈 5,000원 하는 이거는요 고작 우리 15권도 안 사요. 아직도 한 권이 남아있더구만. 여러분 무슨 그거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거 없이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 알아요. 제가 알지만, 그러나 최고의 가이드예요. 최고의 이분들이 준비해서 딱 만들어 놓은 거, 그것만 잘 읽고 그것만 잘 훈련받고 반복하면요 여러분 정말 장성한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위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큐티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82년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여러분 있었던 사람, 즉 말하자면 후프와 도르톤이라는 이런 학생 7명이요 그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모였어요. 기독교인이었죠. 7명이 기독교인인데 서로가 이제 의견하고 나누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더래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 세상에 주는 넓은 길, 이런 데만 가득 차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러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이 7명의 학생들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경건 훈련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 뭘까? 하루에 일정 시간을 투자를 해서 기도와 말씀 보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보기. 1882년이요. 근데 그게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점점 훈련과 숙달과 훈련이 되면서 몸에 체득이 되고 몸에 익숙해지면서 이들이 중국 선교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요, 놀라운 변화의 물꼬가 시작됐고, 그리고 말하자면 경건 훈련으로서 여러분 큐티, 즉 이들이 이것을 명명하여 quiet time, 그러니까 거룩함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걸 슬로건으로 걸고 그렇게 열심으로 했던 이때의 수고, 노력, 그리고 이 모범이요,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교회의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온전함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몇 년입니까? 1882년, 1900, 2000년, 2001년, 2011년, 2022년 50년이라는 넘 여러분 역사 속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큐티는요 행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확실하다, 보장이 된다, 그런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말씀은 샘솟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이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어떻게 할지 그 안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정독해 보세요.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고요, 옆에 말씀 느낌 다 기록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찬송 뭐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요 또 이래 한 주씩 몰아서 하나씩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간증도 있고요, 역사의 배경사, 문화사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렇게나 좋은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지금 입 앞에다 딱 갖다 두었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한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책을 파는 영업사원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가이드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부부가 하나씩 사면 어때요? 한 권 여러분 각자 사십시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했던 것 나누고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가정이 튼실해져 갈까요? 사단이 접근을 못할 겁니다. 자녀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요,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매일 아침 주님과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큐티라는 해놓고 갈로 해놨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큐티는 그렇죠,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근데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힘들어. 그러니까 미리 이런 책을, 참고서가 있잖아요. 참고서 딱 이걸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초보자인 나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것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는데 안 한다.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선포되는 말씀 잠잠하라 명하시면 바다와 바람조차도 잠잠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잠잠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가 잠잠할 것이며
우리의 사업이 잠잠하여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큐티를 통하여 매일 매 순간 하면은요, 우리 교회요,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결단을 하면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